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의 암송구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였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이스라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하니라. 오늘의 말씀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데요. 소위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성군 다윗이 행했던 몇 안 되는 악한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실패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역대상에서도 이 사건을 소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의 전쟁사 중에 패배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는데요. 본문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전쟁보다 많은 사람을 잃은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가 칼과 창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는 바로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싸워서 전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명예로울 수 있지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뼈아픈 패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누구와 싸웠길래 이런 처절한 패배를 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고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의 칼이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뻗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공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칼은 들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인구조사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1절을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군사를 징집하는 목적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 나라의 국방력과 함께 나라의 힘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정확한 인구를 알아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고 부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존림을 위해 꼭 필요한 통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죄요,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인구조사를 명령한 다윗에게 요압이 한 말이 있는데요. 요압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은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니 명을 거두어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요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윗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행위가 왕이 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이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의 수를 아는 것은 온당한 통치 행위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통치권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이 실패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들로 인해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적은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적은 바로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지금까지의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승리에 도취되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세상의 부와 힘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몰아넣는 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한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그 승리의 도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때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자신감을 건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다윗의 승리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다윗을 넘어뜨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순간, 성공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 있을 때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때, 그때 겸손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엎드렸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신 목사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살오는 판을 걷는 기분으로 목회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목회를 바르게 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믿음을 지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 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 겸손히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내가 남들보다 잘 될 때, 선줄로 알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즉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리신 재앙을 뉘우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뉘우치셨다라는 것은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후회하시고 멈추신 것입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나가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징계를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관대하심,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승리한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우뚝 서 있을 그때를 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